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신 그 자매는 이름이 홍수정입니다. 1971년 2월 생일입니다. 딸만 5이 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이번에 UC 얼바인 저희 집 막둥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들린 소식은 이젠 뇌에 암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몸의 다른 부위는 암이 더 퍼지고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의학 지식이 많으신 장로님께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암이 대장암 말기에서 암이 만일에 폐로 전이가 됐다, 커졌다, 그거는 참 의학적으로 위험한 단계라고 하십니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교회 카톡방에 아리조나의 한나자매라는 젊은 자매의 어머니가 쓴 기도 부탁 이메일을 참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 그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매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한국의 심순 사모님, 꼬맹이 아이 셋, 아직 40도 안 된 사모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연명치료, 위암 연명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수고가 많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슬픔과 아픈 힘든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 와중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눈물이 나지만 억제하고 참는데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 저 슬픈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기뻐합니까? 웃을 수 있습니까? 어제 토요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창세기 37장부터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젠 풍년 7년 후에 흉년 2년째에 가나안 땅에도 너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10명을 보냅니다. 왔다 갑니다. 곡식을 사서 이집트 애굽에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인 줄 모르니까 동생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두 번째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 앞에서 요셉은 형의 유다의 말을 듣고 현대의 성경 보면 슬픔 그 눈물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가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통곡하다가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이런 슬픈 일들이 있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오늘 큰 질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슬픔 많은 죄악된 세상에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픔과 슬픔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너무나 슬픈 상황 속에서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다.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 우리의 눈물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다 치셨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죽은 나사로 오빠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 마르다 슬퍼하는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도 우셨다. 우리도 너무나 울고 싶을 때 엉엉 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슬픈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지만 힘든 소식들 들었지만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쁨 대신 나의 소망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육체의 집,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상 또 육체의 집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하늘의 몸을 잇는다. 토요 새벽기도에 배운 말씀. 우리가 하늘의 몸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육신의 몸은 집은 벗을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들어가서든지 또 암이나 질병으로 통해서 언젠가는 또 사고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 육신의 집을 몸을 벗어버리고 떠날 날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전도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이기 때문에 산자가 유심할지로다. 살아있는 자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집을 벗어버리고 떠나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청년들 인터넷 사역하면서 상담하면서 청각 처녀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면은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는데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 자녀들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이게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각 처녀들에게 만일에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뭔가 점검해 보고 나서 혼자 독신, 혼자 사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그 자매들 부모님은 싫어하겠죠. 그런 권면을. 왜? 사도 바울은 나처럼 너희들도 혼자 독신 그럴 때는 기쁨의 대상, 기쁘게 하길 원하는 대상이
오직 주님,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항상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 초점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서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내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최우선 목적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기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방법,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how,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시편 69편 말씀 중심으로 한 4가지 how to,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4가지 교훈만 시편 69편 말씀 중심으로 원리를 배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69편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우리 장로님께서 홍수정 자매를 위해서 이름은 언급 안 하셨지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당회에서는 그저 이런 소식을 문자로 나누면서 그저 간절히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과 이민 생활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인간관계,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사업, 직장 어려움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인간의 본능은 자꾸만 가까운 사람을 찾습니다. 가까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 선자,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곳에 요나서 2장 보면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안에 있었고 스스로 자기도 구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에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요나의 느낌은, 생각은 뭐냐?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요나서 2장 4절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셔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만드십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누구의 의지할 수 있는 도움 청한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못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3절 보면 모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대상 가지나무를 다 치십니다. 끊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과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 청하는데 왜 하나님 도움, 이게 아니라 다 끊으실 때에 물고기 뱃속에 바다 깊은 곳에 갈 때는 동서남북 바라봐도 문제 해결점이 안 보인다. 갇힌 바 된다. 홍해 바다 앞에서.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바라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의 고백이 뭡니까? Salvation is from the Lord.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하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의지하는 찾는 대상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뭐 형제자매 커피 브레이크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나누고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말씀 보면 refuse to be comforted, 내 영혼이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로,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이 라헬, 아리따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17살
창세기 37장에 써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힙니다. 형들이 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죽이려고 구덩이 파고 팝니다. 노예가 됩니다. 이런 창세기 이야기 보면요, 야곱은 형들이, 그 아들들이 맹수의 동물의 피를 옷을 적셔서 요셉의 옷 가져왔을 때, 아이고 내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구나. 아들들이, 딴 10명의 아들들이 위로할지라도 야곱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의 죽음도요, 부모가 각자 다르게 아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아픈 거하고 저가 아픈 거. 그러나 그런 극심한 아픔 속에서는요, 더 괴로운 것은 자식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죄책감입니다. 그게 1년, 2년 지나갈 때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 이메일 문자 카드가 감사하지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그저 엉엉 울면서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배우자에게 누구에게 의지할 사람들에게 다 쏟아봤자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충분한 온전한 위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간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아빠 아버지께 엉엉 울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도 보면 하나님 찾고 우상 바알도 찾았습니다. 혼합주의 짬뽕 신앙생활입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쪽은 사람들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고, 근데 그걸 다 끊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구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원리는 시편 69편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일주일 뒤돌아보면서 드린 이유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confession이라는 고백이라는 그 단어는 함께 동의한다. 하나님이 지원아, 내가 너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양심을 찔릴 때 생각나게 할 때 지난주에 범한 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바로 자복입니다. confession. 요한일서 1장 9절 4제 확신 구절 보면 우리가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애가 순진하니까 거짓말이 너무 알아보기 쉽게 거짓말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 속이는 거, 이거 도 같았죠. 척척 박사입니다. 그런 거는 뭐 사람들 보이는 것은 도 같게 속일 수 있는 자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해왔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했으니까. 그런데 예은이는 거짓말하면은 너무 쉽게 아빠가 볼 때 뻔해요. 뻔하게 증거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요,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39편,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가 않고 일어섬도 하시고 말하기 전에 생각도 다 아십니다. 생각에서 범하는 죄가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보다 더 많습니다. 수없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범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면서 참회 기도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으로 지난주에 범한 죄도 다 기억 못합니다. 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 회개 자복 안 하고
어떻게 우리의 공로 지난 한 주에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바리새인처럼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세리처럼 맨 뒷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Have mercy on me.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가슴을 치면서 죄를 미워하는데 짓고 싶지 않은데 몸이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또 죄를 범하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4절 피의 대가로 속량 죄 사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이미 예수의 보혈로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원치 않는 죄. 그래서 저는 로마서 7장을 좋아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미 설교하시지만 수요 예배 때 바울도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두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육신의 법은 자꾸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만 범죄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산 받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축복받은 은혜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는 죄를 자복할 때에,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69편에 무슨 죄를 고백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나의 우매함. 성경에 보면 나의 우매함, my foolishness, 나의 미련함. 근데 잠언에 보면 개가 토한 것에 또 가서 먹듯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본능은 사람도 의지하고 싶어요. 내 남편도 의지하고 싶고 내 아내도 기대고 싶고 자녀가 부모님을 또 의지하고 싶고 그런 본능적인 게 있는데, 최종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시편 기자는 나의 우매함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미련함을 계속 강아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시편 69편 9절.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 하나하나가 네 가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지금 배웠는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간구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빛에 내 마음의 속사람 어둠의 모든 죄가 들춰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정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은 영적으로 거룩한 말씀과 예배 모든 찬양 임재 가운데 우리 죄가 생각나고 들춰집니다. 양심의 찔림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비 탕감해 준다는 그런 거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탕감 이야기의 비유를 보면요, 예를 들자면 제가 2만 불을 빚졌습니다. 대학원. 그거 갚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자면 공부할 때 100불만 빚졌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2만 불하고 100불 다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습니까? 2만 불 돈 안 내도 된다고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고 좋아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불이든 10전 용서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죄 사함을 더 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고 나는 30년 모태신앙이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창녀든 죄인 여인이든 예수님께 더 죄를 깨닫고 더 용서함을 받아 깨달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발을 씻고 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원리가 두 번째 원리대로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찾을 때 거룩한 인재 속에서 죄가 들춰져 죄를 자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세 번째로 그 죄 사함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 3번 원리가 연관성이 없이 세 번째 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럼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네. 그런데 동기가 죄 사함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서 봉사하니까 탈진되고 섬기는 게 마지못해 섬기고 억지로 하게 되고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죄 사함이 크기 때문에 너무나 죄가 100만 불 죄를 그렇게 많이 지는데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랑을 은혜를 깊이 넓게 많이 높게 깨달아 가는 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감사함으로 찬양 경배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 열심을 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zeal without knowledge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막 교회 뜨겁게 막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봉사 안 하는 분은 교회 문제 안 일으킵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말씀, 지식이 결핍된 열심이면요.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진리의 테두리가 이 지식이 부정하니까 자기 멋대로 봉사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꾸만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그 열심도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시편 69편 30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계속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늘에서 이 만나도 이제 더 이상 지겹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외에 타민족이 있었거든요. 다른 민족들이 탐심, 욕심을 내면서 거기에 악영향을 받아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보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한 달 동안 고기 먹어봐라. 기적을 이루십니다. 진리도록. 우리가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원망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1세대 다 죽지 않습니까? 탐심 욕심 내서. 하나님은 감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생각할 때, 구원의 은총 생각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암으로 인해서 감사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호스피스에서 죽을지언정 육신의 몸을 벗을지언정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왜? 우린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요, 집을요,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겁니다. 영적인 몸. 영원한 날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도 호스피스에서 중환자실에서 감사 예배드리고 호흡기 다 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0절 상반절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현대의 성경은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도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했고, 두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새사역, 한국어 사역, 영어 예배, 영어 사역, 라틴어, 히스패닉 사역, 모든 새 식구 성도들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종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저께 둘째 딸 예리가 이제 바이올라 대학교 4학년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자기 차하고 제 차하고 이삿짐을 다 나르면서 제가 이제 뭐 먹고 싶으냐, 월남국수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무제한으로 월남국수. 근데 우리 이사애들 데리고 가면은 번전을 못 차립니다. 사리를 못 먹어요. 근데 한 번 먹고 끝이에요. 근데 제가 사리를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음식도 사주고 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제가 지갑에 있는 지폐들을 꺼내가지고 그냥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좀 한국마켓 가서 마켓을 봐야 된대요. 그러면 전화기 하면서 뭐 그냥 제가 따라다녔는데, 얘가 다른 거는 느슨한데 마켓 보는 건 얼마나 꼼꼼한지. 작년도 걔 지갑에는 영수증에 돈이 없어요. 지갑에는 돈이 없고 영수증만 모아놔요. 희한한 아이예요. 근데 어저께도 뭐 사는데 막 그냥 목록을 그냥 오래 걸렸어요, 마켓. 그걸 다 사가지고 나오는데 차 안에서 그냥 한 5번 땡큐 계속 하더라고요. 아마 아껴 쓰느라고 중복되는 거 또 살까봐 작년도까지 영수증 다 핸드폰에 기록해서 안 산 것만, 필요한 것만 딱 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샀는데도 거의 액수가 얼마큼 나왔어요. 액수는 아내가 설교할 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얘가 집에 다 날라주고, 제가 주차장도 제가 세워놓고 예리차를 세워놓게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특별히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졸업반이다. 주님이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지 그걸 놓고 제가 대화했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이제 셀리더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역할 때 탈진돼서 번아웃 되면 안 되니까, 아빠가 볼 때는 예리가 성격이 애가 착하니까 노를 할 줄 몰라요. 노를 할 줄 아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모든 교제를 어저께 나누면서 하나님, 이 딸아이가 마지막 4학년을 주님 안에서 즐기면서 보람되게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교회를 섬기든 지도자를 섬기든 반주하든 뭐 무엇을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또 연애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애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낳았지만은 세 아이 중에 이 둘째 아이가, 제가 둘째라서가 아니라 이 둘째 아이가 여름방학 동안에 집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참 힘들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떨고 노는 게 더 좋아요. 떨어져 있는 게. 왜냐면 얘는 또 방문을 열고 자요. 예은이는 막대는 항상 닫아놔서 그 안에서 안 나와요. 근데 얘는 항상 열려있어요. 이 두 딸이 얼마나 다른지. 근데 열어놓으면은 제가 들어가서 보면은 누워있잖아요. 뭐 자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걸렸을 때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런 아이 한 번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땅바닥에 손 잡고, 애는 뭐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한 손 잡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롤 쌤이 주님 살려주세요. 딱 그거 하나 기도드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제가, 야, 아빠가 첫째 아기도 죽었는데 너까지 죽으면 아빠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차 안에서. 애가 울면서 저를 용서해 줬어요. 왜냐면 우울증 얘기를 다 나눴으니까, 기도 부탁했으니까. 왜냐면 너무 desperate. 저는 애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믿었거든요. 그 편지를 읽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아픈, 또 각자의 상처와 트라우마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눈물이 뭉클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뿐만 아니라 이 예리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런 우울증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처음으로 접하는 정신질환의 고통 속에서 그게 10년, 20년 갈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온전히 다 건주시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약속의 말씀 위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약속의 말씀을 항상 주세요. 첫째도 그랬고 예리도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suffer a little while, restore, 회복해 주겠다. 그 다음에 strong, steadfast, firm, 내가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촌동생의 암질병으로 고통이든 심순 사모이든 한나자매 참 그 젊은 아이가 그 학교에서 또 요즘 막 성전환 이런 주사 막 이런 걸 들으면은 이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런 가정의 어려운 고충들이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춰내실 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놀란 사죄, 하나님의 깊은 크신 사랑을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더 주님을 하듯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어떠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받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죄악된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조금이나마 엿들을 때 장로님과 더불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김기하 지사님이나 우리 또 우리 이영승 권사님, 김명사님 다들 우리 어르신들, 안 권사님이나 다 각자의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고 또 배우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7, 80, 90인생에 지내온 날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이 광야 같은 길에 너무나 험악한 길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처럼 우리도 감사 찬양 경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승리장로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두 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사랑해 주님, 고통 중에 신음하며 겉으로 눈물 흘리던 마음으로 눈물 흘리던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으로 닦아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우리를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리도 보고 싶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